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근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여자는 긴 머리,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 남자는 짧은 머리. 이게 제목인데 그 제목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본문이 긴데 둘이 같이 읽읍시다. 이게 교독하지 말고 2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했습니다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리고 제목을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아무튼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글들도 보고 관주 성경 가지고 다른 본문들 찾아서 함께 읽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무슨 뜻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난번 말씀이 11장 1절에서 마쳤는데 그 문단 구분이 11장 1절에서 끝나지잖아요. 그죠? 1절이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을 윗부분에 그 10장에 있는 그 문단 끝으로 봐도 되고 지금 문단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봐도 되고 다음 구절인 11장 2절과 붙은 것으로 봐도 돼요.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문단 구분은 위의 것입니다만은 연결해서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는가? 사람이 아무리 사도라 해도 또는 오늘날식으로 아무리 목사라 해도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살기는 해요. 목사님들이 거룩하신 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예수님을 본받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전적 타락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이 표현 일단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본받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찬양은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도대체 뭔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낮아지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거를 본받으라는 말인데 이거 본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를 위해서 살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거나 목숨을 내어놓거나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졌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저히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데 단 하나 닮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십자가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랑 어울리면 안 되는 분인데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즉 죄인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범법자와 동류가 됐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범법자와 동류인 게 아니고 범법자야 우리가. 그죠? 원래부터 우리가 범죄인 아닙니까? 그 점 하나 닮았단 말이에요. 따지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닮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범죄인이 되어주신 것이 그게 십자가인 것이고 그게 예수님 나를 닮아주신 건데 결과적으로는 나랑 예수님이 닮았단 말이죠. 이게 좀 말장난이기도 한데 내가 지금 끼워 맞춘 것이기도 한데 뭘 강조하기 위함이냐 하면 도저히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겁니다. 근데 닮을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하나도 한 것이 없이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버렸다는 거죠. 즉 나는 죄만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와 똑같은 범죄자와 동류가 되셨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이게 예수님 닮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닮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예수님 본받으라 그러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할 수 없는데 너에게는 다 되었잖아 이 말입니다. 즉 나는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보고 거룩한 불로소득이라 그러죠. 땀 흘리지 않았는데 얻게 된 포도원과 우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약속의 땅 들어가면 받게 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즉 죄인된 채인 그 상태가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지금 1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그것이 죄인됨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해서 이제는 점점점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점점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자꾸만 고백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너무나도 그게 예수님을 닮았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런 점에서 나의 이 죄인됨을 여러분도 본받으세요라는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가장 큰 거거든요. 죄인됨을 본받는 거. 이거 본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죄인이니까. 이미 우리는 죄인됨이니까. 근데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 점이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11조도 했고 이제는 뭐 철야기도도 했고 이제는 헌신봉사도 했고 무슨 훈련도 했고 하니까 자꾸 죄인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바뀐다는 거죠. 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안 닮았어요. 죄인된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즉 십자가와 어울리는 모습이 없는 거 이게 예수님을 안 닮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안 닮은 거고. 그래서 방금 읽은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그 말은 낮아진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미 낮아져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지가 높은 줄 아는 거잖아요. 저는 그만큼 낮습니다라고 고백되는 그 은혜가 예수님 닮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이. 공부 되게 잘한 사람인데 신학을 잘한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근데 그 공부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타력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타력, 즉 성령님의 은혜,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만나주심으로 알게 된 것이니까 타력 구원이고 타력 은혜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인을 구원하거나 교회 잘 다녀서 점점 성화되어 거룩하게 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했으니까 이 말과 이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바로 미쁘다 이 말이 이렇게 말한 거죠. 믿기에 기쁘다 이 말이잖아요.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알고
알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16절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본받으라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본받는 게 뭐냐 하면 요게 본받는 거라는 거죠.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까. 사도 바울이 후대의 사람들한테 본받으라고 역시 열심히 본을 보여준 거죠. 그 열심히 본을 보여준 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가 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가 샘플인 거예요. 원본이고 은혜의 원본.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 얻는 게 원본이라고요. 요걸 본받아야죠.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이 감격과 은혜, 공짜로 받는, 거저 받는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원래 값인데 요거 말고 다른 걸 자꾸 본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옛날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좀 착해졌습니다라든지 더 거룩합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자꾸 뭔가를 덧붙이는 거 이게 본을 안 받은 거예요. 지금 11장 1절에 본받으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도 죄인됨이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도 죄인됨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은혜의 원본이었죠. 이 은혜의 원본을 따라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그 은혜를 본받는 거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 즉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요것만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 중에서 막 오염돼가지고 이거 말고 딴 거 하잖아요. 막 프로그램하고 다른 거, 더 거룩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사람의 의지들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는 요것만 하기 때문에 진짜 교회, 즉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진짜로 2000년 그 이상 영원히 하고 있는 그 일은 계속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냐 하면 전통입니다.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신의 모토가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인데 그러니까 전통 말고 정통, 그러니까 좀 다른 말이긴 한데 같은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통과 순결을 지킨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뭔가 좀 잘하는 것을 보고 자꾸 행위로 의지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을 보고 정통과 순결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요 원본을 지킨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는군요 라고 하는 요거를 보고 원본 그대로 본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죄인됨 그대로. 그게 정통을 지킨 거고 순결한 거죠. 요렇게 된 그 죄인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란 말이에요. 그게 생활의 순결이고 이 고신정신이에요. 그다음에 신앙의 정통이고요. 신학, 신앙의 정통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정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루터를 따라야 됩니까? 칼빈을 따라야 됩니까? 쯔빙글리를 따라야 됩니까?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것을 배웁니다만은 진짜 정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그 죄인을 보고 정통이라 그러죠. 그러니 신학교 문턱에도 한 번 안 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정통이란 말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강도짓만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했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받은 그 은혜, 그걸 보고 신앙의 정통이라 그런다고요. 본받았죠, 그 사람은. 아예 십자가에 달려있어, 지금 그 사람은. 십자가에 어울리는 게 본받은 거라고요. 죄인인 채로 은혜 받는 거. 이게 전통을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진짜 교회의 전통이며 관례입니다. 관례대로 해야 되고 전통대로 해야 돼요. 이런 표현이 보통 정치나 이런 데서는 보수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관례를 지킨다, 뭐 전통대로 한다. 근데 진짜 이것이 개혁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개혁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대로인 것이 완전히 개혁된 거예요. 그게 진짜 보수적인 거고. 그러니까 진짜 보수이고 진짜 개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통을 지킨 거란 말입니다. 요 얘기 하려고 지금 방금 1절 읽은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전통 얘기를 하거든요.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1절이 지난번에 그 10장에 있는 본문하고도 어울리고 그 끝에 있는 말인 것도 되고 오늘 본문하고도 어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전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보고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구약하고 연결하면 예레미야가 울면서 얘기했던 옛적 길 선한 길을 지켜라라고 했던 그거. 예레미야가 울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우리 망합니다.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옛적 길 선한 길이라는 것이 시사적이고 무슨 정치적인 보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거 원래부터 있는 원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말하죠. 그래서 2절에 그 이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칭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하면서 만찬을 베풀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계속 이것을 기념해라. 그래서 성찬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전했고 복음과 은혜를 전했으니까 성찬 이것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서로 나눌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이 먹는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다음에 이 잔이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새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요게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거니까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장 17절부터 보면은 제목을 보세요. 성찬 나오죠. 그러니까 요 성찬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성찬까지 염두에 두고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관례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모이면 성찬을 나누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진짜 개혁교회는 매주 성찬식 합니다. 이런 얘기 몇 번 했죠. 원래 진짜 개혁교회는, 특히 우리 고신교회는 장로교회보다는 개혁교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들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란, 네덜란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스승님들이 그랬기 때문에, 뭐 박윤선 목사님이라든지. 근데 다들 개혁주의 한다고 하면서 뭐 안 하던데, 아무튼 뭐 그래서 매주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 전통을 지키자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전통, 예수님 믿자는 말이지 형식적인 성찬을 매주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성찬을 하냐 하면 새끼 밥 먹는 게 성찬이잖아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서 먹고 사는 거, 숨 쉬는 것마저도 예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이죠, 그것이. 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본받으라는 말을 냈고 그 다음에 전통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을 지킴으로 칭찬한다라고 해놓고 바로 3절에 그러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칭찬을 했는데 책망할 것도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그 11장 2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하면서 성찬식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목사님이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 생각나죠? 아주 슬픈 음악 딱 깔면서 이거 읽고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전한 것이 11장 2절에 있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이니까 그 전통이라는 것은 복음이고 복음 안에 있는 성찬식이겠죠. 그 성찬식을 쭉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27절에 내려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책망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있는 거 맞고 예수님 믿는 거 맞고 성찬식도 하는 거 맞는데 합당하지 않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걸 책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절에는 정통을 지킴으로 칭찬하노라 그러나 내가 책망할 거 있다. 니들한테 지금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 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 뭐가 합당하지 못한지를 이제 보면 되겠죠. 3절 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고 했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방금 나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여자 얘기하고 있어요. 뒷부분에는 여자가 머리카락이 어떻고 하는 얘기들. 그래서 여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했는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근데 방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남자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렇게 표현되면 되고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러니까 살짝 기분이 나빠요.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창세기 때부터 하시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자가 남자 아래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면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여자가 여기 지금 여자와 남자라고 한 것은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거죠, 결국. 성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것인데, 아내는 남편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좀 먼저 보면, 11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뭐 아래에 있는 표를 두랍니까?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 이러네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나 또 오늘날 카톨릭은 미사 때, 예배 때 여자들은 머리 위에 뭐죠? 그 베일, 미사포를 쓰잖아요. 한국 교회 요새는 안 합니다. 그 뭐 자율로 맡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쓴다는 것이 남편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 내가 있습니다라는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창세기에 나타나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 여자는 좀 하등한 존재고 남자는 고등한 존재인가 그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왜곡되이 해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죄된 어떤 모습을 표현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 그 말은 아내 마음대로 좀 남편을 어떻게 하고 싶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두시기를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질서를 정해두었는데 그 질서와 지위와 그 형편을 뒤집어서 더 높아지고 싶다는 거죠. 이거는 아내 또는 여자의 습성이 아니라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죄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남녀관계에 빗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남자와 여자를 다 합하여 하나님은 여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아내를 보고 이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데 즉 네가 하나님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 질서를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남녀관계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남존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인간의 남자 여자 관계를 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땅에 남편이 아내를 제대로 다스리는 그런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 집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둘 중에서 누가 다스립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사모님. 보통 여자가 힘이 세요. 결혼하면 할수록 횟수가 더해갈수록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남편이 너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일이 인간 세상에서는 안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왜곡되었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이 스스로 이루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는 말은 즉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릴 거라는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다스릴 거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려고 막 남자가 막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폭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 집에서 왕이 돼가지고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가정 어떤 파탄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과 관련 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즉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거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안에 삼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 이 말씀이.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4장 7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에 가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인 즉 우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가 막 우리를 원해요. 이 말은 죄가 너를 원하는 것은 내가 죄를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창세기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도 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 원한다는 것은 요 두 개 다 죄였어요. 우리는 요것만 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랬습니다. 아까 3장 16절에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오히려 폭력으로는 하는데 진짜로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도 우리가 못해내요. 가인이 아벨을 안 죽였어야죠. 죄를 다스리고요. 그리고 그 죄를 지었으면 이제는 회개하고 더 이상 죄는 안 짓고 잘 살아야죠. 똑바로. 근데 안 그렇잖아요. 가인의 계열이 죄만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못 다스린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의 그 말씀과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다 누가 이루냐면 예수님이 이룹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스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그 말씀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죄를 다스리는 것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다스렸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리워야단을 밟아 이기셨으니까 죄를 죽이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한 점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랬습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의 그 얘기,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 먹어서 죄 지은 그 일이 그 한 사람,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인까지 하면 세 사람인데 그거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인도 죄 지었고 아담 하와도 죄 지었는데 그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하면 이름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담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거든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아담이 흙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이란 누구일까? 아, 똑같은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이구나. 옛날에 죄 지은 아담은 첫 아담이고 뒤에 나오는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아담이어야 하는 거예요, 뒤 사람이. 그래서 똑같이 아담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천사로 나타나서 일하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하셨잖아요.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이 순종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죄를 다스리거나 우리가 아내를 다스리거나 한 게 아니고 못 해냈어요. 말씀을 못 이뤘다고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방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할 때에 그 남자는 결국 남편을 의미하고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뒤에 쭉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거에 합당하지 못하게 성찬식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랬습니다. 아, 이게 막 복잡해요. 밤새 이거를 받고 복잡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쓴다든지 머리를 뭔가 좀 치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 남자는 머리를 잘 치장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본성이죠. 일단 머리가 좀 짧고, 오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 그게 제목이란 말이에요. 일단 머리가 좀 짧고, 그러니까 짧은 채로 있는 게 남자라는 거죠. 근데 여자는 긴 채로 있는 게 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게 어떤 창조 섭리잖아요. 근데 지금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는 말은 치장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주석을 다 살펴봤는데 이 문화권이 지금 헬라 로마 문화권이잖아요. 근데 학자들마다 설명이 다 틀려서 뭐를 취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뭘 안 쓰는 게 헬라 문화래요. 근데 로마 문화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뭘 쓰는 게 로마 문화래요. 근데 지금 이거는 헬라 로마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또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머리에 뭘 안 썼었는데 무언가를 쓰는 이 풍습은 또 신약 이후에 생긴 거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뭐 할 때 빵모자 같이 생긴 거 남자가 여기다 쓰거든. 근데 그거는 신약 이후에 생긴 거라는 학자가 또 있더라고요. 모르겠어, 지금 여기 쓴다 안 쓴다는 이 표현이. 근데 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남자가 뭔가를 쓴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를 치장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미워 보이려고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남자가 좋아 보이려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멋있어 보이려고 썼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자가 무언가를 안 썼다는 것은 멋있어 보이려고 안 쓴 거 아니겠어요? 헷갈리죠? 일반적으로 액세서리를 한다는 것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데 여자의 경우는 지금 여기 안 했다고 지금 뭐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안 하고 싶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여자가 안 하고 싶었단 말이야, 머리에. 그 말은 안 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인간은 자기 탐심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데, 남자들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뭘 썼던 것이고, 여자는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뭘 안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여인들 중에서 머리를 쓰는 것은 무언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거나 자기가 종이거나 이런 표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쓰고,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이 머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멋진 어떤 헤어스타일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의 지위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뭐로 자기의 지위를 드러내냐면 멋진 관을 쓴다든지, 그죠? 군인 같으면 정모 쓰고 계급장 붙이면 그게 자기 훈장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함으로써 뭘 드러낸 거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심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짧은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심을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뭔가를 더 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훈장을 달아야 되겠어요의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보다는 그 위에 무언가 나의 거룩함이나 나의 행함이나 나의 행위를 더 더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라는 요것이 남자의 경우에는 무언가를 쓴 것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무언가를 벗은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그런 식으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거나, 지금 성찬식 참여하는 거잖아요. 요 맹인학은. 그러니까 기도나 예언, 예배드리고, 뭐 좀 더 설명드리면 예언은 설교에 해당합니다. 뭐 미래를 점치고 이게 아니고, 예언은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설교. 그러니까 기도나 예언 또는 성찬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부족해요. 거기다 더해서 뭔가를 더 할래요가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에 무언가를 섞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계시록 22장 17절부터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거란 말이에요. 값 없이 생명수를 받는 게 그게 아까 전통이라고 하는 원본이었죠. 죄인 중에 괴수가 은혜를 받는 그 복음의 원본이 요거잖아요. 값 없이라는 것이 핵심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하는 거, 그게 바로 18절이죠. 뒤에 있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들 외에 더한다는 것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그 얘기 위에 뭘 더하면, 즉 사도 바울이 전해준 요 전통 말이에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 이외에 뭘 더하면 재앙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남자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짧은 머리로 있는 거, 부르심 받은 그대로 창조 섭리대로 있는 그것에 뭘 더하는 것이 십자가에도 뭐 더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요런 식의 성찬은 좀 이상해요. 좀 내가 모자 딱 쓰고 멋있게 관을 딱 쓰고 내가 집전을 할게요. 기도도 할게요. 예언도 할게요. 이게 더한 거죠. 이게 허례허식이고, 실제로 예배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프로그램으로 예배 만들어가지고 조명 동원하고 드라이아이스 쫙 깔고 찬양 부르고요. 예배 전에 리허설 하고요. 예배 다 드린 다음에는 오늘 어땠다고 막 피드백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때는 그거 시켰잖아요. 다른 교회, 그러니까 우리보다 항상 좋은 교회 가야 됩니다. 휴가 때, 그죠? 대형 교회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보고서 쓰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신 위에다가 무언가를 더 더하여 성찬과 기도와 예언을 하겠다. 남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멋있게 보이겠다는 거죠. 모자를 써서. 그게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방금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 여자의 경우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랬습니다. 자, 이것도 방금 그 계시록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보세요. 계시록에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머리카락이 길어요.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은 가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가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지금 꼭 성별로서 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다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남녀가 다 가렸잖아요, 옛날에. 뭐로 가렸습니까? 선악과 먹고 나서? 무화과 이파리로.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나의 아내는 가리고 싶잖아, 이 말입니다. 가리고 싶어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안 가려졌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가립니다. 뭐로? 뭐 프로그램으로, 종교로, 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열심히 가립니다만은 안 가려져요. 가리다 안 가려지니까 에이 안 가릴래 이게 더 멋있는 거야 라고 한 행동이 방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해방을 부르짖어요 막 이러면서 페미니즘은 뭐 옳을 수 있습니다만은 요런 식의 페미니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니까. 즉 그리스도 없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네요. 나 삭발할래요. 또는 나 단발로 살래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단발입니다만은 그런 그리스도 없이 살겠다는 그 점이 해방을 부르짖는 요 해방 신학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긴 머리인 채로 있는 것, 즉 가려짐의 은혜가 생명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계시록의 그 말씀인데 그거를 제하여 버린 거다. 즉 머리카락을 제하여 버린 것이고요. 또 덮는 것이 의미니까 베일, 가린 것을 제하여 버린 거. 즉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상태, 은혜에 덮이기를 싫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재앙이죠. 그래서 그렇게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 오늘 본문의 그 맥락의 그 성찬, 예배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아,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삭발한 것과 다름이 없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은 삭발의 반대의 의미인데 짧게 하고 싶다 또는 쓴 것을 벗고 싶다라는 말은 삭발하고 싶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되니까 삭발하면 어찌 됩니까?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덮여진 것이 제하여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만 있습니다. 그럼 죽임당하는 거죠. 화목 제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화목 제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내가 덮여져야 사는데, 즉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 가죽옷으로 덮여져야 사는데 덮여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죠. 우리죠.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한 우리가 덮여짐의 은혜를 싫어하고 다른 것으로 나를 덮으려 하거나 또는 안 덮이고 싶어 하는 거, 요게 지금 덮인 것을 벗고 싶은 여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찾아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오늘 지금 기도와 예언을 하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14장은 예언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 말이 뭐냐면 다들 교회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말입니다. 그럼 다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교회의 뭡니까? 전통이잖아요. 교회의 관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적인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말하는 거라고요. 교회라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 믿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보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라면 예수님의 은혜 아래 덮여 있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교회에서 함과 같이, 즉 전통을 지키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즉 남자든 여자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숨어라, 이 말이잖아요. 잠잠해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모자 벗어라는 말이고 여자의 경우는 베일로 가려라는 말이죠. 이게 잠잠하라는 이 말이. 그게 질서를 지키는 거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랬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예언할 때 막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숨으라는 말이죠. 예수님 보혈 아래.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복종이 뭐냐면 창세기 그겁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는 거기에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네가 복종해라 그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 부끄러운 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와요. 그런 관례가 없어. 즉 그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이거 여자 입 닫아라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숨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거 남녀한테 다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잘난 채 머리에 무언가를 치장하면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남자에게도 하는 말이고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여자에게도 하는 말이죠. 너희한테만 있는 거냐 그 예언이? 너만 받은 거냐? 네가 만들어낸 거냐? 네가 자랑을 하느냐? 이런 같은 표현.
그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 두려운 줄을 알아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남자는 뭡니까? 이거 쓰지 말아라는 얘기고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6절로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니까 또 문자를 분석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6절을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 그러면 가리지 않을 거면 깎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집사람 지금 단발이거든요. 이게 잘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기 그 표현이 아니고 말씀은 말이지 않습니까? 말은 의사소통이고 말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의사를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하는 중이니까 말귀를 알아먹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은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이 말은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가려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소통하고 싶은 의사는 뭐냐면 가려 좀 가리는 게 맞아. 즉 예수님의 은혜 아래 가려지는 게 맞아. 요거를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제일 끝에 있는 가릴지니라 인 거예요. 이거 수사법으로 찾아보니까 귀류법이라 하더라고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거를 귀류법이라는 수사법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제일 끝에 배치해가지고 그 제일 끝에 있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중간에 표현함으로써 뒤에 것을 강조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할례 얘기하면서 할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복음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으려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할례 받는다는 것이 남성의 포경 수술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피 끝을 살짝 베는 건데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 포피 끝에 것만 살짝 베니 다 잘라버리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진짜로 다 잘라버리는 뜻인가 싶어서 실제로 다른 번역본도 봤는데 거세라고 표현된 번역본도 있더라고요. 잘라버리는 말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의사소통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세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소통하고 싶은 의사는 뭐겠어요?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요게 말길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삭발해라라는 것이 말길이 아니고 깎아라 이걸 베일을 벗어라가 소통하고 싶은 의사가 아니고 가려지는 게 맞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세요. 그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럽거든 가려라. 자, 깎았어요. 깎는데 니들 머리 깎고 싶어 하는 거네. 즉 베일을 안 쓰고 싶은 거네. 안 쓰고 싶다는 말은 머리가 짧아지기를 원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왜 요만큼만 짧니? 싹 밀어버리지?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 나왔잖아요. 왜 끝에만 할례를 하니? 거세를 차라리 하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거세하지 말라는 말이죠. 깎지 말라는 말이고 머리카락 깎지 말라는 말이고 그 말은 뭘 쓰라는 말이고 쓴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가려져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복잡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말만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 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더 느껴지는 것은 그 6절 뒷부분에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랬지 않습니까? 여자가 만약에 삭발한다면 사실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 판무 파탈이나 뭐 좀 이상한 여자 말고는 죄송합니다만 삭발하는 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여자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럽다는 것을 안다면 긴 머리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우면 가려라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우면 가려라 선악과 먹고 나서 우리가 부끄러웠잖아요. 부끄럽기 때문에 무화과로 가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려짐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끄러우면 가려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부끄러워요. 근데 자꾸 안 부끄러운 척 살고 안 부끄러우려고 하니까 자꾸 종교라고 하는 공로를 자꾸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럼 부끄러우면 가려야 돼요. 그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고 무언가를 쓰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절을 봅시다. 7절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이거는 이해되죠?
아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가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인체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위에 나의 공로를 더하면 안 된다. 그것이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랬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맞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죠.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결국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비하여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처소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소가 되는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남녀 부부관계의 질서로서는 남자와 여자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솔직히 우리끼리는 잘 안 이루어집니다. 남자 여자 관계 이 질서대로 안 되잖아요. 남자는 폭력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자는 이거를 뒤집으려 하거나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는 것이 맞고, 교회로 말하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그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7절에 그 앞부분에 있는 남자에 대한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데, 이거는 이해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거는 좀 더 살펴봅시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볼 때 여자는 영광인 게 맞아요. 아예 태초 때부터 남자가 여자 보고 처음 했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는 한마디로 한눈에 반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와, 너무 그녀가 나 너무 좋아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당신 볼 때 그랬거든요. 알죠? 기억나죠? 2007년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송정 바닷가에서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이제 영광이라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인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거 신대원에서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기동현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거 내가 배운 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에요. 그 말은 남자가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한 그 말, 당연히 그 말이고, 그리스도께서 혼자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교회를 짝지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리워야단이나 마귀나 무슨 죄나 아니면 코끼리나 호랑이나 사자하고 짝지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 백성과 짝 맺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는 분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짝인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께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하등하다는 뜻이 아니고 도와준다 이러니까 종인 것 같고 하등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딱 맞는 짝이라는 얘기입니다. 돕는 배필. 영어로는 suitable helper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suitable이라는 말은 딱 맞는 옷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5나 90을 입으면 안 되고 나는 딱 100을 딱 입어야 되는 사이즈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담이 볼 때 길이는 나하고 안 맞아요. 사자도 내하고 안 맞고 코끼리도 내하고 안 맞고, 그래서 쭉 보다가 안 맞으니까 니는 기린이라 그래라, 니는 코끼리라 해라, 이렇게 이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동현 교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니라. 이거는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왕의 신부 간택 같은 장면이에요. 저는 에스더서가 떠올라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간택하는 장면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없으니까 없는 채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아내를, 즉 여자를.
즉 교회를.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즉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말은 죽였다라는 말과 상통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셨잖아요. 옆구리 찢어졌잖아요. 옆구리 찢어졌다는 말이 갈빗뼈를 뽑아내었다라는 그 말과도 상통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써 갈빗뼈가 나와서 여자가 탄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요. 방금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라고 부르다. 여자로 이름 지은 거예요. 조금 전에 짐승 이름 짓고 있었잖아요. 아담이. 그 맥락이란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우린 죄인인데, 이 죄인된 모습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요. 내가 죄인을 내 피로 값주고 내 갈비뼈로 내 피로 죄인을 나의 죄인으로, 나의 아내로, 나의 여자로 만들어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포란 말이에요. 아예 태초부터 그런 거예요. 시작부터. 이게 원본인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죄 짓고 타락했다가 이렇게 점점 변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원본이었다고요. 그래서 요걸 이루기 위하여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인간 세상에서의 남녀관계, 부부관계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원본이라고요.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든 거죠.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십자가고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아내와 합하는 거, 교회와 합하는 거,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모습이 마치 신혼과 같은 모습, 결혼의 그 아름다운 모습, 신혼방과 같은 모습,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에게 여자가 영광인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영광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남편의 그 피값으로만 존재할 때의 영광스러움이 유지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즉 아내가 피가 이걸로는 좀 안 되는데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뭐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광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인 채로 있는 것, 그 그리스도의 그 피값인 채로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영광스럽다. 이는 내 뼈 중에 뼈도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원칙에 따라 모든 이 삼라만상이라 그러죠. 다 음양의 조화라 그러잖아요. 동양 문화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거는 원본은 아니에요.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원본이고 그 원본 때문에 남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동물도 암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부부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 우리 전에 얘기했죠. 또 혼자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원본이 아니니까. 원본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이죠. 자, 아내가 없으면 좋지 않다고 방금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남편에게 딱 맞는 돕는 배필, 수터블 헬퍼로 주셨습니다. 이 헬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헬퍼가 되신다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거 좀 이상하죠? 우리를 하나님께 수터블 헬퍼로 마련하셨는데 우리가 헬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헬프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즉 유익하게 도와드리기는커녕 해만 끼쳤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익한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신약에서는 오네시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무익한 종의 모습, 도망간 노예의 모습이고 에스겔 16장에 그 길가에 버렸던 여자아이의 모습이에요. 무익해. 여자아이 무익하게 죄만 지었어요. 그 여자아이를 나중에 이 남자, 즉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이하는 건데 창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무익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유익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 거는 뭐냐면 죄만 지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유익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내가 무익한 죄인인데 제가 이렇게도 무익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이 역설적인 원리를 알아먹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그 노예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헬라어로 유익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트 있게 언어 유희해가면서 빌레몬한테 이 오네시모가 나와 너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은 죄인인데 그게 그리스도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갈비뼈 희생하신 거거든. 옆구리 찢어진 거거든. 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 죄인인 채로 유익한 거죠. 그게 돕는 배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돕는 배필이 아닌 거예요. 도와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전부 이 스톱을 헬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헬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자인 것을 표현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그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겁니다. 우리는 돕지를 못했고 오히려 무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돕지 못한 게 죄지 않습니까? 그 죄를 보고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헬라어로는 오네시모였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 그러므로 우리, 즉 여자, 아내인 우리는 신랑, 즉 예수님의 책임져 주심 아래에 가려져 있는 것이 예수님께 유익한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님께는 죄인이 딱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는 환자가 딱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의원이시니까 딱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관계. 우리를 짝지으신 거죠, 그렇게. 근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죄 안 짓겠다고, 거룩하다고, 거룩할 수 있다고.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화되어짐으로써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 예수님 믿는 죄인을 보고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 여자가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 그 7절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그리고 그 10절도 보세요. 우리 10절까지 읽었잖아요.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으로 여자는 머리카락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길다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소문자 생물학적으로도 길다는 것이 나를 좀 가려야 됩니다. 즉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의미니까 나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 아래 내가 들어있다는 표시죠.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 또는 이 성찬, 이 기도와 예언, 이 예배 안에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그 권세 아래 있다는 표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약간 지엽적인 얘기인데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러시니까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 천사들 때문에 여자들은 베일을 써라?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로 압축해 봤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학자들 말 너무 많아서 두 가지로 압축했는데 하나는 천사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자는 베일을 써라. 이 말이 천사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 써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반항하여서 즉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타락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 앞에 본보기로 딱 보라고 자기 지위를 지키는 건 이런 거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긴 머리로서 또는 베일을 딱 가림으로써 죄인됨을 아는 것이 그게 자기 지위인데 천사들 그것들 모르지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게 두 가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말씀에서 그런 근거가 되는 걸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 많아요. 천사가 보고 있다는 표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천사들이 보고 있다. 그럼 천사가 지금 여기 함께 있잖아요. 천사가 여기 있다. 이러면은 약간 살짝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중세 때도 그랬고 어떤 인간의 사고방식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무슨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뭔가 어떤 영적인 존재, 귀신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천사가 어딘가에 있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 또는 우리를 보고 있다기보다는 영적 천상계잖아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고 그 영적 천상계에서 우리를 주목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천사도 그 옆에 있겠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근데 이거를 곡해하면
보면 옛날에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그 수호 천사 개념. 천사가 있다. 가디언 엔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켜주시는 것이 핵심인데 그거는 제껴버리고 당신에게는 무슨 천사, 무슨 가브리엘이 당신과 함께 있고 뭐 누가 뭐 있고 이런 걸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절기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천주교에서. 그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이 천사가 거기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뭐 천사가 함께 있다 또는 천사가 보고 있다가 유추되는 그런 본문은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보고 있네? 뭐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마태복음 18장 10절도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뭐 이러니까 이제 중세교회가 각 사람들마다 해당되는 천사가 따로 있구나. 소자가 있는데 그 소자에 해당되는 천사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 소자 괴롭히면 이 천사가 뭐라고 하겠구나.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볼 필요 없이 천상계가 이미 다 안다. 영계가 다 안다. 그 말은 영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다 보시는데 니들 함부로 행동해? 뭐 이런 어떤 경계의 의미도 되겠고.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것도 천상계, 영계 보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도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천사들도 뭘 보고 싶어 해요. 근데 못 보는 것이 있긴 있었네요. 지금 천사들도 뭘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맥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뭔가를 기대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같은데 뭐지 하는데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 여호와의 큰 날에 벌어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죽으심으로써 벌어지는 다 이루어지심, 예수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막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었던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가 모자를 안 써도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고 여자가 무언가 베일을 써야 된다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에 가려져 있습니다라는 의미니까 그걸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그걸 살펴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걸 보여주라는 말이죠. 천사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자는 베일을 머리에 써.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거 볼게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무언가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차경민 목사야 네가 공부 좀 똑바로 하고 복음을 잘 알아서 네가 좀 드러내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드러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남자는 짧은 머리인 채로 지내는 것이고요. 여자는 제가 예수님의 다 이루심 아래 저는 가려집니다라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천사도 기대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뭐지 가려져 있는데 보고 싶어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여자들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교회가 진짜 교회됨을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려져 있는 것을 천사가 보고 싶은 것을 드러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게 천상계거든요. 천사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은 거죠. 천사들, 너희들도 잘 봐. 내 아들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보고 싶은 것이고 교회는 그걸 한번 보여주라는 말이죠. 교회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 십자가를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교회도 나타내고 싶고 천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그 말은 그 소위 천사였다는 그 마귀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이 말이죠. 마귀한테 그걸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에서 벌벌 떠는 거죠, 마귀들이. 그게 리오야단을 밟아 이긴 십자가의 장면이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그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요거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 십자가로만 다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천사들이 보고 있으니까 여자는 베일을 써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가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계하신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랬는데, 요게 그 리워야단의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시면 옥에 가서 리워야단을 밟아 이기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 그게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되네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세 기독교에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천사였는데, 뭡니까?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었다. 이게 이제 범죄한 천사들, 뭐, 요런 표현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네. 즉, 하나님은 뭐를 지금 경계하는 거냐면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 즉, 영계에서도 하나님 그거 경계하시고, 동시에 아담 하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특별히 뭐라 그러셨습니까? 남편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라. 그게 자기 지위고 자기 처소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즉 남편은 다스리고 여자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이걸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원본이 어디냐면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되거나 요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죄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 마귀이고 그게 죄이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거를 보고 범죄한 천사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이 리워야단하고 일맥상통하겠죠. 이것이 간교한 뱀하고 일맥상통하겠죠. 그 간교한 뱀이 우리를 속이는 거겠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니까 이름은 대한 예수교라고 적어놓고 예수 안 믿고 금송아지 믿는단 말입니다. 응? 교회 종탑에다가 십자가는 달아놨는데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번영을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게 여자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베일 안 쓰고 싶다는 요 모습이죠.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남자는 남자여라라는 말이고 여자는 여자여라라는 말이죠. 그 말은 죄인은 죄인이다라는 말이죠. 교회는 죄인이다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묻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같은 뜻으로 사도 바울이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던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말하고 딱 연결되지 않아요? 자기 처소를 지켜라, 자기 지위를 지켜라. 이 말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게 남자는 남자로 지내라. 여자는 여자로 지내라. 이게 죄인은 죄인됨으로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를 본받는다면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군요가 본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여자는 머리에 베일 쓰는 것이고 남자는 짧은 머리인 상태입니다. 이거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은 남자가 여자 될 필요 없고 종이 자유인 될 필요 없고 헬라인이 로마인 될 필요 없고 유대인 될 필요 없고 그 말이잖아요.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만족스럽기에 저 이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이 상태죠. 그죠? 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7장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 종인 채로 살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월급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냐? 괜찮아. 먹고 살만하면 그대로 살아. 근데 불편해? 그러면 돈 좀 덜 벌 만한 어떤 일을 한번 구해봐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자유인이 돼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해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니까 굳이 다르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죠. 굳이 네 인생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인생 대박 나보려고 하는 거, 그거 너의 종교성이고 그게 범죄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안다면 만족이 오지 않겠니? 라는 게 되는 거죠. 자유인이니까.
종이라 해도 자유인이니까.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미 그게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네가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 너는 종인 거야. 자유인이라 해도.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네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 종 아니다. 죄의 종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는 뭐냐면 남자는 짧은 머리인 채로, 즉 그리스도만 드러난 채로이고 여자는 가려진 채로, 즉 나는 그리스도께서 가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즉 베일에 가려져라. 이 말이 되죠. 그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책임져 주심 아래에 가려져 있는 그런 신앙이겠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여자를 좀 하등하게 여기거나 남존여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방지하고 있는 거죠. 남존여비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맞습니까? 전부 엄마한테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렇죠. 근데 원본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원본인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녀 관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본인 거죠. 그러니까 남존여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노라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머리카락 얘기를 하나님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끝까지 또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창조 섭리에 가린다는 말은 이거 긴 머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자는 머리가 긴 게 그게 맞잖아. 이 말이고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이상하지 않니? 이 말이죠. 그건 이상한 거니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고 생물학적인 것이고 의학적인 것이고 너희들의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거니까, 여자는 긴 머리가 마땅한 거니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창세기에 주신 게 가죽옷입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리는데 그걸 대신하여 주신 게 가죽옷이라고요. 그런 의미로 여자는 긴 머리다. 즉 교회는 가려집니다. 이 말이죠. 여자가 교회니까, 아내이니까.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여자는 긴 머리가 그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래서 남자는요 여자의 긴 머리를 보면 아름다워요. 예. 우리 집사람은 단발도 아름답고 긴 머리도 아름답습니다만은 이 창조 섭리라고요. 그래서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다. 가려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보혈의 가려짐,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에 대하여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도 아니라 그럴 것이고 해방신학자도 아니라 그럴 것이고 교회에 무슨 개혁을 부르짖는다도 요거 아니라 그럴 것이고 여러 학자들마다 아니라 그럴 것이고 주로 믿음 좋을수록 여기에 대해서 자꾸 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논쟁이에요.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그런 관례 없어 이 말입니다. 즉 원본이 그리스도와 교회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려지는 게 이게 원본이라는 그 말에 대하여 함부로 논쟁하거나 첨가하거나 하려 하거나 빼려 하는 그런 관례는 없어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통입니다. 이게 생활의 순결이고요. 이 원래 고신정신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진짜 개혁신앙이고요. 개혁신앙은 뭐냐면 개신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개신교. 이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신 것을 보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것이 바로 관례이고 전통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논쟁하고 힐난하고 딴말하는 그런 관례는 교회에는 없어 이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남녀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녀관계에 대한 것, 부부관계에 대한 것은 에베소서가 너무나도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세상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그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 하시려고 옆구리 찢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했는데 요거 창세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요 원본을 정해두셔서 복사본들이 막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 복사본 때문에 우리가 결혼도 하고 남녀 관계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원본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아내를 만난 겁니다. 즉 교회, 우리들을 만나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그러므로 여기 에베소 3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원본이었고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었잖아요. 요거를 누구도 보고 싶었다고요? 천사도 아까 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천상계에서. 다 보여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도 지금 보고 있다. 보고 있으니까 여자는 머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베일 쓴다는 의미로서 저는 죄인으로서 가려짐이 마땅하군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관례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복사본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원본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었죠. 분쟁도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우리의 죄된 모습, 나약한 모습 또는 부족한 모습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니 죄를 즐기면서 내 맘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냥 삽니다. 사람은 그냥 삽니다.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삽니다. 원래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살게 된 존재란 말입니다. 이게 살게 된 존재가 창세기에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그냥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흙인데 그분이 불어넣어 주니까 살게 됐단 말입니다. 사는 건 주동이고 살게 된 것은 수동이고 피동이죠. 우리가 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살게 된 존재니까 그냥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무기력하거나 허무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다라는 그런 말이 무기력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라고는 없고 그냥 허무하게 신이 막 정해준 대로만 산다는 말인가? 예,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사실 다이나믹한 겁니다. 요거는 조금 말장난인데 그게 사실은 다이나믹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살게 된 그 삶이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옛날에 우리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설교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요 얘기. 그래서 그 권능이 영어로 다이나마이트다 이랬단 말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사실 맞거든요. 헬라어로 이 권능이 디나미스, 디나민 이건데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디나미, 다이나마이트 이런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파워풀하고 아주 권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 사람이 다이나믹하다 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신으로 막 열심히 잘 사는 게 다이나믹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허무하고요. 근데 그 허무함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께서 찾아오시니까 살게 되는 것. 그게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 그냥 사는 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산다 이 표현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그 얘기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 남자는 남자로고 여자는 여자로고 종은 종으로 자유인은 자유인으로 즉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대로 사는 그것이 다이나믹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거 싫어합니다.
무기력하다 그러고 피동적이라 그러고 수동적이라 그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니까. 근데 그게 다이나믹한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디나미스를 받은 거잖아요. 다이나믹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내 증인 되리라라고 했는데 내 증인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겠습니까? 남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을 잘 하려고 머리 위에다가 목사라고 하는 어떤 관을 딱 쓰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막 한 건데 그게 증인 안 된 거예요. 즉 남자는 요걸 벗어야 증인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이니까. 여자는 요걸 써야, 즉 머리카락으로 가려야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가려짐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게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니까 그대로잖아요. 그냥 사는 거란 말입니다. 주어진 그대로 사는 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다이나믹한 거죠. 그래서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 그게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더함도 없고 제함도 없는 것이죠. 더함도 없고 제함도 없이 더도 덜도 말고 예수님 은혜로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덮어주심, 그 가려주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려주시는 은혜에 덮인 채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